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부자 청년으로 알고 있는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가 지금까지 참 다 잘했다. 정말로 너는 올바른 삶을 잘 살았다. 이제 너가 해야 될 것은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심히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장면을 보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냐? 대부분의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꿈, 소망이 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도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나는 부자 같은 거 되기 싫습니다.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이 든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헬라어 본문에서 부자로 쓰인 단어가 플루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를 넘어서 가득 차 있는 상태, 스스로 충족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헬라어로 플루시오스라는 이 단어, 이 부자라는 단어를 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부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큰 부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더 편하게 지낼 것인가, 돈을 어떻게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는 이제 가족 예배를 매일 저녁마다 이제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드리는데 새벽에 이제 나눌 말씀을 가족들과 먼저 나눕니다. 밤에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한 명도 손을 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넷째인가가 손을 번쩍 듭니다. 손을 번쩍 들어서 넷째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예빈이는 돈이 싫어? 예빈이는 이렇게 돈이 많았으면 좋지 않겠어? 그랬더니 이 넷째가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넷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천국에 가면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대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애가 그러는데 한참을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그 시간,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다 주의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영원, 평생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하고 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수명과 나의 인생 그 이야기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냥 무엇에 홀린 듯 부를 향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면 우리는 다른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목표를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그냥 그곳으로만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 이 땅에서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임을, 다음 시대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독교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도 이것을 잘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포장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써봐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이걸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합니다. 교회의 성전을 만약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로또를 삽니다. 이거 되기만 하면 내가 교회 다 짓겠습니다. 이거 되기만 하면 내가 무엇도 하겠습니다. 헌금을 얼마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를 하면서 막 로또를 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물질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그렇게 너네가 나한테 와서 물질을 내라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 뭐 헌금을 많이씩 이렇게 할 수 있다. 헌금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난 돈이 많으니까 1년에 뭐 한두 번 이렇게 교회 와서 뭐 정말로 뭐 10억씩 100억씩 이렇게 헌금하고 네, 이제 1년 동안 잘 봐주세요 그런 다음에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걸 원하실까요? 그게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을 하겠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지금 나의 삶부터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돈을 더 주시면, 내가 사업이 더 잘 되면, 내가 무엇이 더 잘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내가 가진 게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게 적을지라도 내가 이것으로 먼저 주님을 섬기며 가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삶의 전환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무엇이 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하나님께 붙입니다.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이 변화가 없더라도,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더라도, 내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나의 꿈이 될 것이고, 주님의 뜻이 나의 꿈이 될 것이고, 나는 내 상태와 내 삶과 내 환경과 이 모든 것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이 삶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삶,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은, 우리가 다음 시대를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부터 저에게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이 헌금에 대한 훈련을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 굉장히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정말 처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800를 벌었습니다. $800 아르바이트를 해서 2주 동안 밤을 새고 청소를 했습니다. 이 96년도 올림픽 때 저 스톤 마운틴 앞에 테니스 경기장을 지었었는데, 그 테니스 경기장이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테니스 경기장에서 이제
낮에는 관중들이 올림픽 테니스를 구경을 하고 거기에서 먹고 음료수를 쏟고 땅콩 껍질을 땅바닥에 버리고 한 거를 밤에 가서 밤새도록 그걸 청소를 했어요.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그 테니스 경기장을 청소하고 2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2주 동안 열심히 일해서 $800를 처음 번 그것을 체크를 받았는데 딱 제가 처음 들은 것이 자, 처음 번 것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 다음에 당시에 $800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도 큰 돈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본 다음에 제가 뭐 이게 감이 오지를 않아서 그런데 이거를 좀 현금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800를 이렇게 들어보고 이 정도 되는구나 하고 헌금 봉투에 넣어서 바로 헌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에게 생긴 게 있다면 이것은 훈련을 받았다고 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어요. 정말 기뻐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고 정말로 헌금을 모아서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을 드릴 때에 그 기쁨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그랬고 제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은 정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 심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데 누가 팔을 비틀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제 마음속엔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돈이 뭐 많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 제 꿈은 정말로 이렇게 돈 다발로 하나님께 한번 헌금도 해보고 싶고 그랬는데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재미있게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선교를 갔었는데 선교를 갔더니 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이 화폐 가치가 휴지 쪼가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 가서 음료수를 한 잔을 먹는데 돈 다발을 냅니다. 돈을 이만큼 뭉치를 줘야지 음료수 하나를 줘요. 화폐 가치가 너무너무나 현저히 떨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제가 $300를 그 현지화로 바꾸는데 이만한 더플백에 돈이 가득 차게 줍니다. $300를 바꿨더니 이만한 더플백에 돈을 가득 줘요. 제가 그래서 호텔로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모아놓고 함께한 청년들을 모아놓고 자, 내일 주일이고 우리가 헌금해야 되는데 자, 너네 정말 태어나서 이만큼 헌금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이리 와봐라. 그래서 돈을 뭉태기로 나눠줬습니다. 자, 돈을 뭉태기로 나눠주고 저도 돈을 뭉태기로 갖고 돈을 갖다가 주머니에 막 넣은 다음에 헌금 시간만 기다렸어요. 헌금 시간만 기다려서 헌금 바구니가 왔는데 그 바구니에다가 제 주머니에 가득 차 있는 그걸 갖다가 다 넣어봤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기억도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좀 많이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만큼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다른 사람들처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 작은 거 하나도 다 기억하시고 저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군요 해서 정말로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다 싸들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만큼 사용받다가 우리는 다음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보고 그것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또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